14장 218면입니다. 218면 민수기서 14장 1절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야 발음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벗고 하셔도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 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 차를 타고 오신 분들, 또 여기에 함께 거주하시는 우리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땅 앞에서.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또 430년 동안의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다 그랬는데 또 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겠다, 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430년 전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전설처럼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남의 나라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그 나라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으니 그들의 희망,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노예에서 벗어나자, 이 얼마나 큰, 우리가 36년만 남의 나라의 노예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사는 것도 너무도 많이 뼈아파서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73년 나라가 독립으로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일이 되어지지 않은 우리나라도 이런 하나의 완전한 독립체 나라로 자유를 강구하고 주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이 남은 우리 소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한 땅이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 지시한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거룩한 땅, 지시한 땅인데 그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리라. 이 약속한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그래서 탈출해서 제국의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마침내 광야로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는
장정들만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런 한 민족이 나라를 찾아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이 모세 오경이, 이 민수기는 바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인도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고, 출애굽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성막을 출애굽기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것을 레위기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민수기는 백성들을 헤아린다, 백성들의 수, 넘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직하고 군대로 만들어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민수기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가며 기록되어진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특별히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셨느냐 하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천국의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 사람들이 과연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그 이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기서 행복하게 천국의 맛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강을 건너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또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서 나라에서 가장 행복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할 때 우리 가나안의 복지의 땅을 만들어 보자. 복지의 대명사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흘길 광야길로 우리를 보내주시오. 이집트 바로 왕이시오. 모세가 가서 그렇게 우리를 3일 동안 띄어서 하나님을 희생제사,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야훼 하나님 신을 섬기는 민족이요. 그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요구해가지고 탈출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 2달 만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망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바닥이 아닙니다. 땅이 거기는 광야고 모래사장이고 돌자갈박치고 또 이 가시밭만 있는 가시들만 있는 곳이지 거기는 농사지을 물이 있고 땅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앞에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원망하고 물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또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제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 놨는데 내 백성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고자 하는데 그 땅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이들이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계속적으로 써준 책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의 적과 꾸려내는 행복의 천국 같은 나군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더 주고 싶고 또 우리가 그런 땅을 희망을 가지고 대망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거기는 40년 동안 40년은 한 시대라 그럽니다. 30년이나 40년을 한 세대, 한 인생이 살다가 그 인생이 시대가 끝나고 그 인생이 그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내가 1세대, 그 다음에 자식들이 2세대 할 때 30년, 40년.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서 거기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시체가 되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참한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돌아가자. 왜 우리 강야로 인도해내느냐. 우리 노예의 죽을 목숨을 살려준 거는 감사한데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살려주놨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그러면서 왜 살려주었냐고. 이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냈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2달 되어져서 이제 여기에 나온 지 이 사람들이 이제 2달이 되고 나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다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산을 넘고 요 북쪽으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남쪽 중에서도 조금 북쪽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얼마 가면은 거기에 넘어서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희 나라가 12지파로 되어 있으니 한 명씩 대표를 12명을 뽑아라. 뽑아가지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정탐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면서 여기 13장의 17절부터 나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그 이제 백성들에게 다 알리고 12명을 뽑아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거민의 그 땅 어떠함을 탐지해라 하면서 그 살고 있는 그 민족, 지금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강하고 약한 강약과 다소 많고 적음과 그리고 그 땅의 호불호, 좋고 나쁨과 땅을 조사해보고 또 성읍도 조사해보고 그리고 토지도 후하고 박한지 그리고 수목에 나무가 많이 있고 적은지 유물을 그렇게 탐지하고 그 실과도 한번 가져와라.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보냈습니다. 12명을 탐지하러 이제 보냈지요. 그때는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중에서 성 안으로도 들어가 보고 아주 몰래 첩자로 들어가서 조사를 다 해오는 거예요. 땅조사, 산조사, 성조사 그리고 이 거민들의 기도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를 포도송이 하나를 가장 잘된 포도송이를 하나를 짝대기에다가 끼워갖고 메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석류, 저도 거기 가서 석류도 먹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또 무화과도 먹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야자 열매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꿀처럼 단 것들이 있습니다. 우유도 저기 먹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우유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우유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 같은 걸 먹어보니까요. 그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종려나무 가지에서 맺히는
그게 야자수입니다. 야자 우리 큰 덩어리가 다른데 그 포도같이 먹으니까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먹었는데 정말 꿀과 똑같아요. 꿀하고 좀 다른 맛인데 더 맛있어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고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마치고 들어와서 실과를 보여주고 정말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먼저 보고한 것이 13장 30절에부터 나옵니다.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그 거민을 땅이 그냥 사람을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그런 박토 땅이고 거칠은 땅이고 또 모든 백성은 신장이 너무너무 크고 안악자손이라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은 너무 견고하고 높아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너무도 그 백성들은 키도 큰 그 거인들이 사는 족속도 있고 뭐 그런 엄청난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낙심을 했습니다. 1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여기서 우리를 죽을 땅이 없어서 시체 묻으려고 여기를 끄집어냈냐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마침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래서 마침내 우리가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자 죽고 말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요. 맞아 하면서 그들이 다리를 후들후들 떨더니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땅을 치면서 우는데 4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우리 장관을 다시 세우고 돌아가자. 모세님만 가라.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12명 중에서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이 나는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체련한 당상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중이 두려워 말라 그래도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구름이 쫙 덮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지금까지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또 모세를 너를 원망해서 너를 또 비방을 하고 이 앞장에 12장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이 백성을 이루은 것을 내가 후회가 된다. 다 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후손을 다시금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400년이 지난다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내가 후회하고 잘못됐다. 나는 실수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짜놔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까지 인도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오시다가 저쪽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계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를 베푸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26절부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긴장인데요. 2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원망하는 것,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용서는 하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죽여달라고 그랬으니 너 말한 대로 죽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믿음 좋은 이 두 사람만 나왔던 이 사람 두 사람만 살고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일을 탐지한 1년씩 더해가지고 너희들은 38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2년 만에 들어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40년을 하나님이 연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온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 모래에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그들이 성경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하면 다 지역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40년 동안 그들은 뺑뺑이 돌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지도하에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오게 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실패를 하는가? 왜 나는 몸이 아픈가? 왜 나는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쪼센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왜 사로잡히는가? 여러분, 이런 많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말을 타고 가면은요, 말을 타고 다다다다 혼자서 가면은, 질러서 가면은 그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15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빨리 가면 7일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로 버스로 가면은 몇 시간 만에도 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뛰어서 가면은 20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말을 타고 10일이나 15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이고, 뛰어서 가면은 한 사람이 뛰어서 가면 20일 만에 갈 수 있고, 단체로 여러 사람이 가면은 2달 만에 갈 수 있는 땅입니다. 2달 만에.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30년, 40년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내 시대에 내가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 전체가 광야 생활로 훈련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가되 천국은 가지만은 훈련받다가 인생을 끝나느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표를 세워서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침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 민수기 광야에 전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거울로 생각해라. 거울을 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들은 다 우리의 거울들을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우리가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시험을 보고자 합니까? 똑같은 12명이 보았는데 두 사람은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거 땅이 좋더라. 거기는 우리의 밥이더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수목나무들이 그냥 참 푸르고 울창하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10명은 이상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이 나쁘더라. 사람은 아주 그냥 형편없더라. 성은 아주 그냥 너무 크고 우리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죽었더라. 우리는 메뚜기같이 너무 작더라.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똑같은 12명이 갔는데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긍정과 부정 또 희망과 절망 믿음과 불신 이 두 가지가 여기서부터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믿음을 보시기로 하나님 우리는 군사도 없습니다. 전쟁 물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와합지졸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이 있고 난공불락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땅은 아주 그냥 경계를 정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아주 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강하게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이런 말을 하나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마음에 먹었던 것 생각했던 것 소문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확정하고 말을 내뱉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 28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래 이 자식들아 한번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라. 내가 다시 돌리지는 않아도 너 용서는 해주지만 그냥 모래바닥을 죽어버려. 그냥 뺑뺑이 돌아.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전부 너희의 사령관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전쟁을 해주고 내가 도와주는 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저 이집트의 그 제국의 땅에서 기적적으로 해서 베풀어서 나오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헌금하면서 돈 낸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땅을 차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성공의 길로 확장의 길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길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첫째 귀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듣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 민족도 이 별 볼 일 없는 민족도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병든 것도 실패한 것도 공부 못한 것도 자본도 없는 가난한 미천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하기만 하면 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거의 잘난 사람을 통해서 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못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런 반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더 크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는 대로 믿어집니다. 사람은 우리 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잘 가야 됩니다. 삼천지교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사를 세번을 갔죠.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쌓은 대로, 들은 대로 부모님께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나게 하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면 키워준 대로 큰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숨은 믿음이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입에서부터 내 속에 좀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내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잠궈. 그래도 안 해. 나 말 안 할 거야. 그런 말은 안 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슬픈 이야기, 절망하는 이야기,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뭐 재직회를 하거나 이렇게 당회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이 합시다. 좀 어렵더라도, 아니 교회 재정이 없는데 또 우리 보고 건축헌금을 내라고 그러냐? 또 헌금 내라고 그래? 여러분 해봅시다. 합시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꼭 불평하는 사람이 10명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 2명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0분의 2는 긍정적인 사람,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 2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80%를 리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10명은 다 그래. 죽었다. 아이고 이거 안 될 텐데. 지난번에 해봤는데 또 쓸데없는 거 또 저렇게 목사가 또 말을 하네. 아유 그건 뭘 꼭 그렇게 그저 그냥 적당히 먹고 가는 똥 싸지 뭘 편안하게 살지 그걸 또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이게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들. 해보자. 수출 달성을 해보자. 100만 불 달성해보자 하면서 그냥 국민들을 그냥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해나갔더니 여러분 세계의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에 말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원망 불평 쏟아져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마귀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멈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한 2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에 그 말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만은, 그러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말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로 행동하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해보자. 나가보자. 가보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나무가 쫙쫙 삑삑 소리가 다 납니다. 대나무 밭에 이 봄 되면은 여름 초여름 되면은 죽순이 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끽끽 하면서 자랍니다. 나무가 그렇게 자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을 돌아오면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대나무가 단단합니다. 며칠 만에 슉
10m, 20m 자라버립니다.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후죽순. 비 오고 나서 그냥 며칠 만에 쫙 10m, 20m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딱 굳어지면은 대나무가 얼마나 많이 써입니까? 그런데 소나무처럼 잘 자라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을 맞고 서리를 맞고 삭풍을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박토 가운데서도 소나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자라면서 나중에 왕궁을 짓는데 소나무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독하지 자라지 않고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이 또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이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1년 만에 신앙이 딱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저거는 정말 결단력이 있어. 1년 만에 세례받고 1년 만에 집사 될 수도 있어요. 1년만 여러분 잘 지나면 집사도 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10년이 돼도 도대체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도대체가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그놈의 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왜 그러느냐. 노예 건성 때문에 43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서 습관이 들었다 이거. 그걸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자기의 문화, 자기의 습관, 자기 고정관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풍속대로 내 방법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고 아멘하면 믿음이 생겨요. 발동기가 탱탱탱탱탱탱탱탱탱 이 엔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엔진이 돌아가면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행기도 뜨는 거예요. 큰 추력도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발동기가 돌아가야 이게 앞으로 가든지 비행기가 뜨든지 하지. 여러 믿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리 가르치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안 하고요.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냥 10년이 된데도 삐뚤삐뚤삐뚤 하면서 나무가 꼬인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 있죠? 관상용 나무같이. 예. 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렙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85살인데도 자기 근육을 보이면서 나 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하면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의 이제 사위를 딸과 결혼을 시킨 사위가 이 사사입니다.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했는데 헤브론을 제일 그 땅 중에서 적과 꾸리는 땅 중에서 노른자를 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쳐도 아무리 성경을 보고 들어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입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봅시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묵혀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묵혀있는 거예요. 애굽 그때가 이야 고기 가마게 떼서 먹고 그 고기 그 찍어가지고 먹고 남의 찌끄러기 먹던 거 한 잔 마시고 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고 이게 뭐냐고 이런 게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예? 이래서 여러분 들린 대로 행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40년 습관, 문화, 전통, 우상, 죄성 이런 거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어야 돼.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세상에 또 한 발자국 또 걸쳐놓고 또 고리를 걸어놓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430년 동안에 그들이 조상부터 남의 나라 노예 건성, 섭성.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자들도 많고 주사파도 다 점령을 해갖고 50만 명 이렇게 다 주사파들이 지금 점령을 예술 계통으로 정치 안에 군사 안에 법원 안에 모든 곳에 다 침투를 해갖고 교회 안에 다 침투. 목사들이 입을 뭐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뭐 문재인 어쩌고 하면은 교인들이 일어나가 욕을 하고 튀어나가요. 제가 한번 설교를 어디 갔더니 강조를 갔더니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이야, 그 외에는요 3분의 2, 4분의 3이 다 나가버렸어 교인들. 강조해서 그런 걸 외치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고 많이 참 가서 여러 번 집회를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통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지금 ICBM 이제 마지막 쏘고 미국으로 또 공격하려고 저쪽으로 태평양으로도 쏘고 남쪽으로도 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을까? 저 2,500만 명은 지금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 100만 명 가량이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죽어가는 사람이 뭐 수만 명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남북이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적과 꿀 땅에서 살면서 저 러시아가 우리를 간섭하지 말고 저 중국이 우리를 뭐 동북 공정해갖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이번에 정말 바로만 되어지면은 통일만 되어질 수가 있다면은 예수왕국 복음통일 기독교가 앞장을 서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해서 통일의 문제를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주사파를 척결하고 전교조 이런 문제도 자녀들에게 지금 그 고리를 끊고 공산주의 주사파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선생들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데도 이 교육에 지금 심각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정교조 저도 30분 동안 차를 1시간 넘게 차 타고 가지고 그 조전역이라고 하는 그 서울 1,000만 명 서울 시민이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그래도 사람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보수 중도 보수의 사람이 나온 사람이 조전역이라는 이 교회 잘 다니고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그분 당선을 위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30분 해가지고 2편을 올렸습니다. 한 2,000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만나고 박선영 씨라는 분도 만나고 조영달 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세 사람이 단일을 하려자 내가 그냥 똑 떨어지고 말아버렸어요. 그 세 사람 보수파에서 세 사람이 단합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이길 텐데 조희연이라고 하는 이 전교조의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2번이나 8년 하고 또 이번에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데는 뭐 거의 이렇게 절반 정도 보수가 거의 다 다른 데 많이 당선되고 했는데 여기하고 몇 군데 떨어졌어요. 그 다 단일화를 안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정교조 교육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조 안에는 민노총, 정교조 또 한총련, 대학생 이런 것들이요 한국 전체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1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정권을 흔들고 우리 자녀들 교육 이 사상들을 전부 다 빨갛게 물들이고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앞장을 서고 한단 말이에요. 왜? 돈을 다 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 우리는 60대 이후의 사람들 50대 후반에서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정전하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6.25가 끝나자마자 태어났어요. 그 잿더미 위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붉은 사상에 들어가지고 한때는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령을 알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승만을 알고 이 나라의 뿌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광야운동, 광화문운동,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광야로 가고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6월 6일 현충일, 내일이 현충일인데 오늘 저녁에 한번 7시부터 8시부터 모여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우리 밤에 모여서 지난번처럼 한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 그렇게 모였던 그 밤에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 다시금 불씨를 살려줬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 기도한 사람, 참여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밤에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나라를 이쪽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앞으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적과 고려라는 땅으로 마지막 통일의 나라를 이루어보고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으로, 칼로, 창으로, 대포로 해가지고 이겼습니까? 땅을, 적과 고려라는 땅을 차지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녁 8시 우리가 7시에 출발해서 저녁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에, 그 더운 여름에 2년 3년 동안에 계속 태국기 성조기 들고, 성조기 미국 국기는 왜 드는 겁니까? 미국 대사관이 보고 미국이 우리 편 좀 들어달라고. 미국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 통일도 할 수가 어렵고 민주주의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 나라는 폭삭 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조기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저녁 7시부터 시작한다 하는데 우리 7시에 출발하면 한 8시에 도착할 겁니다. 한 3, 40분 걸리겠죠?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3년 동안 지금도 토요일 계속 모여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한테 전화 오고요. 계속 밤새도록 어찌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합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는 한떡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가고, 예? 늙은이들도 가고. 이게 네 나라냐?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나라인데 그냥 통째로 넘겨주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이제 통일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3년 안에, 5년 안에, 이 정권 안에 하나님이 소부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일이 열릴 것입니다. 38선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멘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찬식을 3개월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성찬을 들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고 또 신앙이 강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을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한 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새찬송 229장, 통일찬송 281장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깨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찢어지시고 상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동참되어지고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내 살이 주님 살이 되어지고 우리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내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귀한 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사오니 이 축복이 주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들으며 한 번씩 나와서 이 떡을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만 이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 여기 피아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예. 떡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절 부릅니다.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영생하는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일세.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식사에 초대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의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한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옴을 믿습니다. 주님의 접붙임받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주님과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마귀의 세력에서 죄에서 이 인간의 육정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마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기억하고 이를 행하여 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죄에서 마귀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떤 환난 시험 풍파를 당할지라도 악한 원수 마귀의 올무에 저희들이 시험들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 이기고 승리하며 살며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덮어주시고요.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